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성탄이 이제 일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이 코앞인데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성은 성인,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탄은 탄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탄,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예수님이 탄생한 날, 예수님의 생일, 바로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생일이면 대부분 선물을 미리 준비했다가 전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훨씬 먼저 선물, 그것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기를, 자신을 친히 죄사함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바로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역시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택한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로드 왕의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당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뜬금없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빨리 그를 찾아서 경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이 헤로드 왕 한 사람만이 중앙정부인 로마 정부의 허락하에 유대를 통치하는 유일한 왕인데 이렇게 버젓이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의 탄생을 얘기하니 무척이나 황당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헤롯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나 말고 왕이 또 있다니?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났다니? 사실 헤롯은 꽤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 상황을 대처합니다. 헤롯은 우선 대제사장들, 율법선생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메시아, 즉 구세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구약성경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헤롯은 얻어내고 태연하게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박사들에게 당신들 오는 길에 들러서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면 나도 찾아서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막힌 꾀를 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떤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 장소를 알아내면,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내면 새로 태어난 왕을, 그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씨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으로 계속 군림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헤롯이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또 교활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헤롯이 불렀던 제사장, 율법 선생들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알았으면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메시아 탄생을 경배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그야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천지개벽할 사건인데, 그런 사실에 비해서는 그들은 별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신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무척이나 반갑고 흥분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을 그들도 찾아서 경배하고, 동시에 헤롯 왕의 군사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흉계가 있으니 얼른 피하세요라고 말해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당히 헤롯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럭저럭 큰 불편함 없이 나름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 그저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아이 참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마당에 메시아 탄생이 웬 말이야,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회,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냥 그게 맞아, 적성에 맞아서 이거 골라서 하는 것일 뿐이야. 이럭저럭 살다가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때? 그냥 설렁설렁 믿으면 되지. 이런 종교인들이 오늘날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런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온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이 탄생 소식을 다 듣고 이미 한바탕 수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에 온 마음이 쏠리면서 수소문해서라도 그것을 찾아서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보면 전혀 그러한 노력조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소동으로 흘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무관심,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이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뻘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바로 누굽니까? 우선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천하디천한 그런 직업인이었습니다. 노린내나고 냄새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꺼리던 이방인들 중에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동방박사들이었죠. 특히 동방박사들은 정성껏 준비한 탄생 선물까지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한 이후에도 12절 말씀처럼 12절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여우같이 막 헤롯이 온갖 흉계를 꾸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희들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야말로 무릎을 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탄생, 생일을 축하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가짐, 가져야 될 마음가짐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자. 우리 역시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박사들처럼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런 믿음의 수고를, 그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제사장과 율법학자,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적응해서 나름대로 살만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일부 그런 적응된 매국노들이라든지 일반 서민들 중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적응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걸 귀찮아했습니다. 독립운동 그런 거 귀찮아했습니다. 괜히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죠.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문은 그야말로 귀찮은 한낱 작은 소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이런저런 일 하고 또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사실 이거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편한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그냥 종교생활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찮고 좀 힘들어도 우리의 본분대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이기에 힘쓰고 애쓰면 결국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과 동방박사였던 것이죠. 바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수고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수고에 비하면 그들은 많은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능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역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미루지 말고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음을 그리고 이 한 몸 바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즉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즉 너무 기뻐하고 완전히 한마디로 감격했다는 거죠. 완전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그게 아니라 돈과 명예는커녕 오히려 고생길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될 생각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세상 어떤 다른 소소한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좀 큰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2022년 성탄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성탄은 과연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그저 하나의 소동,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이벤트, 그런 행사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빨간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연중 행사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그저 하나의 이벤트, 어떤 행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소동이 아니라 엄청나고도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든 말든 그저 현실 안주에 빠져서 한낱 소동처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날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예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이번 성탄절 의미 깊은, 뜻깊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이 그저 한낱 어떤 지나가는 소동,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위대한 그 의미,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깨닫고 더 깊이 새기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로 맞이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의미 깊은, 뜻깊은 성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많은 백성들은 메시아 탄생 소문을 듣고도 그냥 한낱 소동으로 지나가 버렸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그리고 양치기, 그들은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예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다른 기쁨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지 말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생일이 뜻깊은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맞이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위대한 소식을 통해서 기쁨이 함께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성탄을 한낱 소동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날 위해 죽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몸 던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뜻깊은 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심령들, 그리고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만방에 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